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 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모습을 보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한 영혼까지. 따라해볼까요? 마지막 한 영혼까지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이지만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번 또 정해볼게요. 그래서 뭐냐면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잠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2, 43절 여기 화면에도 좀 있네요. 자,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와, 두 가지 말씀이에요. 요거르트. 네. 이 뭐예요? 야구르트라고도 하고 요구르트는 뭐 그건 안 읽어도 되는데 유산균이 가득한 요구르트. 네. 이거를 우리가 우리 엄마 시대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까지 엄청 많이 먹었죠. 근데 여기에 얽힌 이 목사님의 추억이 하나 있어서 그 말씀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쪽에 토박이야. 어렸을 때도 여기서 남곡초등학교 내가 선배예요, 선배. 우리 소연이가 후배거든요. 남곡초등학교에 다녔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월드마트 있죠. 월드마트 거기 중간에 이렇게 빠져나오면 무슨 오리탕집 하나 있잖아. 오리탕집. 이렇게 중간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면 오른쪽으로 오리탕집 하나 있잖아. 알지요? 뭐 말인지 알죠? 그 새마을금고 뭐 이렇게 뽑고 맞아. 남부태권도 올라가는 그 밑에 1층이 옛날에는 뭐였냐면요. 슈퍼마켓이었어요. 아주 큰 슈퍼마켓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뭐 이렇게 사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어렸을 때, 조카를 데리고, 사촌 동생을 데리고 슈퍼마켓을 갔어요. 뭐야? 이 요구르트를 사러 갔단 말이에요. 그때도 요구르트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왜 앞에 오빠를 왜 푹 줘요? 자리를 바꿔야 되나? 응.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요구르트를 사러 갔어요. 그런데 그 요구르트 이렇게 사러 갔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약간 이제 우리 집이 이렇게 썩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청바지를 딱 입고 그 사촌 조카랑 이렇게 싹 들어갔는데 이 요구르트를 내가 원하는 요구르트가 없었던가 요구르트를 샀던 거 지금 잘 기억은 안 나. 근데 딱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어. 뭐냐면 요구르트를 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야 너네 둘 거기 서! 막 그러는 거예요. 난 아닌 줄 알았어. 근데 거기 쓰라니까!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찔리는 사람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요? 제가 이제 언니였고 사촌 동생이 조금 나보다 6살이 어리었는데 그는 아주 어린애죠. 그리고 뚜리번뚜리번 다 섰어요. 왜냐면 어른이 갑자기 막 눈빛이 싹 변하면서 거기 서! 그러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섭죠. 그래서 딱 이렇게 얼음이 돼가지고 딱 섰었어요. 그랬더니 이리 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 와! 그래서 저요? 왜요? 마치 나를 대하는 거를 어떻게 대하냐면은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범죄자 취급을 처음 받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쫄래쫄래 갔더니 갑자기 이분이 이 여자분이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이거 뭐 지금 몇 년 전 일이야. 40년 전 일인데 몸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막 훑기 시작하는 거. 기분 나빠요. 그러면서 주머니를 막 뒤졌어요. 뭐냐면 요구르트가 없어졌다는 거 하나. 그래서 니들이 그 요구르트 훔쳤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그 당시에 저희 나이 또래 되는 어린이들이 그 슈퍼마켓에서 뭘 훔쳐가고 그런 거야. 근데 그거를 우리로 잘못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닌데요. 근데 너희들이 여기서 훔치지 않았어? 요것도 훔치지 않았냐고. 저희 아니에요. 근데 너희 아니야? 너희 부모님 얘기 전화번호 대봐. 너희 정말 아니야? 막 그런데 제가 막 정색을 하고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막 이랬어요. 그런데 딱 갔다 와서 얼마나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고 분이 나는지 엄마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내가 슈퍼마켓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둘이가 오더니 우리를 도둑놈 취급을 했다니까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우리 엄마 아버지도 막 이제 그럴 수가 막 이러면서 막 흥분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어디에 가서 약간 도둑 취급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죄 짓지 않은데 누명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을 친구도 있겠지요, 조금. 그런 친구는 진짜 없는 친구도 있겠지만 저 있는 친구도 몇 명 있네요. 엄청 속이 상하고 억울하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이분은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요. 정말 모든 누명이라는 누명은 다 쓰시고 그 벌을 받아 있어요. 선생님은 그 당시에 40년 전에 벌을 받지 않았지만 아버지 막 꾸중만 듣고 죄인 취급 받았지만 그것도 이만큼도 굉장히 기분 나쁜데 이분은요 완전히요 죄인 취급을 받고요 당시에 가장 악독한 형벌인 이집트에서 생겨났다고 하는 그 형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형벌은 어떤 형벌이냐면요 사람들이요 그 형벌을 받으면요 몸이 아프고 찢어지는 고통이 있는데도 4일 동안 죽지도 않는데요. 햇볕이 쨍쨍 내려지고요 채찍으로 맞아서 피가 온몸에 흘리고 그 다음에요 소변도 거기에서 보고 대변도 거기에서 싸요. 그리고요 정말 창피한 건 뭐냐면요 모든 옷을 다 벗겨요. 시원하게 하나 남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해요. 와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불쌍해. 없지요. 그런데요 아주 높은 나무에 그분을 달아요. 사람들을 달아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오늘 얘기에 나온 아까 누가복음 자 42절과 43절에 이 사람이 그러했어요. 이 사람은요 강도였어요. 강도. 자 42절 누가복음 2장 23장 42, 43절에 나온 이 강도는 어떤 강도냐면요 악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어디에 나왔냐면 자 어디에 나왔냐면 행악자다라고 나 있어. 또 다른 이렇게 우리 쓰신 데는 강도다. 강도는 뭐예요? 네? 강도는 죄를 진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없어요. 어떤 죄요?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고 해서 그 물건이 좋아서 훔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때리거나 물건을 파괴하는 아주 못된 그런 죄를 진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오는 강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른쪽 강도라고 하는데 오른쪽이라고는 안 나오고 하여튼 지금 이 그림에서는 오른쪽이죠. 성경에는 나와있지 않지만요. 그래서 이 오른쪽이 지금 제가 말하려는 그 강도예요. 그 강도가요 어떤 강도였냐면요 세상에 평생을요 그렇게 강도짓을 했는지 잠깐 강도짓을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강도는요 제가 이 강도에 대해서 어저께 잠을 조금 못 자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지만 않지만요 우리 강도가 어떤 삶으로 살았는지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해요. 자 강도는 정말로 평생을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했어요.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떵떵거리면서 나 돈 이렇게 많아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못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 그걸 훔쳐서 빼앗았다고요. 왜냐면 성경에 강도라고 나 있어요. 그런데 뺏을 때 그냥 뺏은 게 아니에요. 야 줘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을 치거나 물건을 그 기물을 파손하거나 그래서 뺏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죄인 중에 죄인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강도는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아마도 보았을 것 같아요. 이것은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조금 상상을 해봤어요. 근거가 있는 상상이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42절 43절 말씀을 단박에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강도가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병든 자들을 막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서 구름대같이 막 몰려들면서 정말로 오래된 병자들도 고쳐주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와, 나는 똑똑하고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어. 나는 건강한 자들을 위해서 위한 예수가 아니야. 나는 아프고 병들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예수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우편 강도라고 이제 해놓지만은 이 강도는 멀리서 예수님 얘기를 들을 때 꼭 자기 얘기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 예수님 얘기 내 얘기네. 나도 회개하고 예수님한테 가보고 싶다 마음만 있었지 행동으로는 죽은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죽은 믿음인가요? 야고보라는 그 책에 야고보라는 선생님이 뭐라고 썼냐면, 행함이 얻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그게 뭐예요? 교회에서만 얘기만 듣고 귀만 커지고요, 밖에 나가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는 죽은 믿음이래요. 근데 이 강도는요, 죽은 믿음으로 살았나 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야, 너 아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 뭘 알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래. 우리가 맨날 있잖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또 돈을 버는 것 때문에, 또 사람들에 의해서 미워하고 서로 찌기고 살인하고 막 이런 모든 죄들, 숨긴 죄들이 다 우리 마음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신대. 야, 대단하신 분 아니야? 너 예수 만나러 와. 얘기 권유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나중에 얘기했지만 십자가 위에 강도의 발언으로 우리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강도가 말하는 걸 통해서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언제가 내가 예수님께 갈 거야, 언제가 내가 예수님께 갈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하다가 멀리서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가까이 예수님을 잡지도 못한 채 그만 또 강도짓을 저지를 거야. 뭐예요?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우리는 이만큼 죄만 져도 깜짝 놀라서, 조금 혹시 내가 뭐 이렇게 조그만 죄만 조금 진 것 같아도 우리 양심이 어때요? 벌렁벌렁 그래서 나 혼나면 어떡하지? 왜 그래요? 우리가 죄는요 형벌이 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죄를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면요 우리 양심이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긴 분이기 때문에 죄하고는 관계가 없으신 분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거짓말 안 하는데 내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보통 그런 경우는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정직하면 나도 정직해. 하나님 집을 때 나쁜 병사 나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은,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좋아하고 나쁜 사람을 싫어하는데 도둑도 마찬가지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싫어하진 않았는데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았어요. 엄청 잘했어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마지막 한 영혼까지라는 제목이에요. 어떻게 마지막 한 영혼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지? 궁금하죠? 예, 맞아요. 사랑하셨어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막 예수님이 있잖아요. 막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만 가까이 못해서 죄를 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었어. 그러나 죽은 믿음으로 살았어. 교회에 다녔지만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서, 행실이 변화되지 않아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알고도 있지만 나의 마음은 딴 데가 있었어. 이 강도는 어디가 있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라고 어떤 분이 또 그렇게 이 성경책에 써놨죠. 그럼 뭐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었죠, 이분은. 그래가지고 강도짓을 해가지고 막 했는데, 세상에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 당시에 이런 강도짓을 하면은 이렇게 십자가형으로 못을 박혔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십자가형은요, 당시 로마하다는 아주 강대국이 아주 가장 큰 형벌이었어요, 십자가형.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사형이 있어요? 있는 데도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사형제도는 있지만 사형을 시행하지 않죠. 사형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왜냐면 센 사람의 목숨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십자가형은 정말 최고의 형벌 중에도 형벌이었어요. 다른 형벌은요, 불에 태우고 교수형을 하고 뭘 하는 거는요, 단박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 근데 이 십자가형은 사람을 죽이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써요. 아까 며칠까지 걸렸다고 했어요? 3일까지 걸렸다는 거예요. 안 죽으면 3일까지 걸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강도도요 딱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제 와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하고 두 명의 강도가 좌편우편, 예수님은 가운데 있고 이렇게 지금 그림처럼 좌편우편에 같이 이렇게 잡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영을 받는다고 해서 다 채찍에 맞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더 몰골이 흉악했어요. 피가 막 흐르고 가시멜령을 막 여기다 써서 죄인도 아닌데요. 죄인도 아닌데 아까 제가 조금만 누명써도 그렇게 속이 상한데 큰 죄인이냐, 신성모독죄라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큰 죄인이냐, 유대인의 왕의 행사를 했다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한테 확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놨어요. 그런데요 이 강도가요 근데 막 죄를 졌잖아요. 또 자기도 근데 막 이렇게 주변도 볼 거 아니에요. 어떤 두 명의 죄수가 있는 거야. 하나는 예수님이고 또 하나는 또 다른 강도였던 거야. 그런데 막 여기요 이제 그 한 5mm 한 이렇게 두꺼운 그거로요 여기를요 그냥요 이 뼈 힘대로 그냥 빡 어지다 죽을 것 같지 않았어요 강도가. 와 또 여기를 팍 죽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옷을 다 벗겨 얼마나 창피한지. 내가 마지막 남은 거는 자존심 하나고 내가 마지막 남은 거는 이 부끄러움 좀 가리고 싶고 남 밑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예전에 아담과 하한테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부끄러워서 이렇게 왔을 때 가죽 옷으로 옷을 입혀준 거잖아. 내가 마지막 자존심이 이런 거 가리고 싶은데 다 옷을 너무 창피해. 그런데 그거를 부끄러워할 겨를도 없이 모습을 그리고 발목 뼈를 간통하는 그 못으로 대못으로다가 그냥 폐에서 피가 나오는 듯한 이 정신도. 그래서 수천 번을 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아주 여러 번을 기절했다 깼다를 반복한다고 역사책에 나와 있더군요. 그러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혼자 하지 않았을까? 이거를 하는 순간 하고 운전했었어요. 그래서 눈이 딱 떠졌어요. 딱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었어. 자신은 아니었어. 자기 주변에 다 떠났거든 강도니까. 근데 바로 자기 옆에를 이렇게 보니까 고개를 돌릴 수 있잖아. 예수님. 자기가 그렇게 사모했던 멀리서만 바라봤던 그 예수님.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죄를 진 사람을 위해서 왔어. 나처럼 내가 강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해서 왔다고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 병자를 위해서 내가 병자를 치료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내가 사모하는 예수님 내 옆에 이건 말할 수가 없어. 어떻게 나랑 똑같이 이렇게 다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대못 박혀서 저기 서 있는 말이에요. 오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 강도는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제가 강도의 마음이 좀 들었어요. 이거 막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본인은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내가 그동안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데 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라고 해도 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하나도 잊지 않은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나처럼 똑같이 대못 박히고 못 박히고 그렇게 있어야 되냐고. 내가 이렇게 있을 때 중력이 막 끌어당기니까 이 고통스러워서 이 배가 터질 것 같은데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충격이었어. 감동이 너무나도 충격이었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졌어. 경찰서에 갔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경찰서에 와서 나를 대신 넣어주세요. 나를 대신 넣어줄 수 있을 때 엄마 아빠가 나 대신 세고랑 세고 내가 죄 졌다고 했을 때 우리 여러분 마음 어떨 것 같아? 기뻐 막 이거 아니잖아. 너무 그런데 그렇게 사모한 예수님이 나랑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이 너무 이 강도가 충격이었을 것 같아. 난 이 강도가 막 울었을 것 같아.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었을 것 같아. 어떻게 내가 지은 죄를 나는 죄인이야. 나는 그렇게 벌받을 만해. 그거를 어디서 볼 수 있는 여기 이렇게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0절에 41절에 이렇게 강도가 말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0장 4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하율이가 하율이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똑똑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세요. 강도가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41절. 41절?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고
옳지 않는 것은 것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네, 요 어려운 말을 다시 풀어보면은 우리가 죄지었으니까 당연히 우리 못 박혀야 돼. 당연히 못 박혀야 되지만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30살이 넘어가지고 이 땅에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복음을 전파한 것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 중에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었겠구나. 그래도 도둑질하고 강도해도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았어도 하나님을 그래도 의식하고 살았던 사람이었겠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했어.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하는 강도짓에 이것을 십자가 못 박는 건 당연한데 예수님은 하나도 그가 한 것 중에 잘못된 일이 하나도 없고 죄도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은 변호를 해주는 거야. 그 위에서. 왜냐면요 그 옆에 또 다른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강도는 어떻게 깨요? 그 강도는요 뭐라 그랬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3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자 우리 서윤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막 화장실 갔던 서윤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르되 저 콩밭에 가 있는 저 표정은 뭔지 몰라요. 자 이르되 네가 39절이요. 39절이죠. 달리 아우자 중 하나는 인왕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행악자. 여기는 행악자로 나왔지만 다른 부분은 강도라고 나왔지. 달린 옆에 있는 강도. 예수님이 가운데 있는데 옆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비방을 했대. 비방은 뭐예요? 막 꾸짖는 거야. 너막 이렇게 비방이죠. 비방하면서 말했어요. 너 그리스도라며. 기름 부은 자라며. 너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그랬다며. 너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얘기했잖아. 네가 뭐 우리한테 복음을 전했잖아. 너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진심으로 대는데 그 사람이 에이 비웃으면서 조롱해봐요. 여러분 기분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그런데 이 강도는 참 힘도 좋아요. 그 십자가 못 박혀서 이 고통이 있는데도 얼마나 이 악이 많은지 이 사람이 뭐 하다가 강도됐는지는 나와 있진 않아 성경에. 얼마나 이 악이 많은데 막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그리스도면은 나를 구원해봐. 어디 구원해봐. 여러분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왜 구원이란 말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막 예수님을 막 비방하면서 찌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교회 왜 가려고 그래? 우리 서윤이도 지난번에 아팠는데 엄마랑 통화를 했더니 이 아이가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교회를 그렇게 가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비방까지는 아니지만 주변에서 왜 예수님 믿으려고 그래? 그냥 엄마 아빠랑 맛있는 거 주일날 사 먹으러 가지. 너 뭐 예수 믿는다고 네가 무슨 딱 보니까 너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 근데 우리 주님은 받지 말아야 될 비방을 막 구원해보라고. 또 구원해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였어요. 왜냐면 아까도 우리 오늘 저기 제목이 뭐예요? 말씀 제목이 뭐예요? 마지막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예수님의 이 오신 목적이었는데 구원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막 너무 막 이제 막 진짜 막 이렇게 두 눈이 뜨이고 막 이렇게 막 예수님이 할 말이 많으신 분인데 우리 이사야 50장 이렇게 말했어요. 한 말도 안 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참참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막 끌려가는 양이 참참해. 그런데 그 양은 도살된다는 거야. 죽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을 비교했어. 참참. 그러면서 비방하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근데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군인들까지도 자기들의 힘이 있고 예수님을 못 박혔는데 불쌍하잖아 예수님. 그런데 군인들까지도 희롱하면서 심포도주를 주며 네가 만일 유대인 왕이면 너가 너를 구원해봐. 예수야 너 구원해봐. 너희들 못 박힌 거 구원해봐. 이 사단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막 이 사람들 예수님을 갖다가 조롱하고 한번 흔들어 보는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강도가 받고 있었어. 우편 강도. 우편이라는 거 안 나있지만 그냥 편의서 우편 강도로 할게요. 우편 강도가 받고 있었어. 그러면서 우편 강도가 그랬어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건 당연한데 왜 예수님을 욕하는 거야? 막 우편 강도가 그 얘기를 하면서 병을 하면서 눈물이 막 나왔을 것 같아요. 눈물 흘리면서 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렇게 돼야 돼요? 물론 이제 여기 41절하고 42절은 그 간격에는 뭐 그런 우편가 너무 울었다 이런 건 안 나있어. 그런데 목사님이 딱 묵상하는 거 우편강도는 막 울었을 것 같아요. 주님 아주 용서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말하던 내가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더니 세례요한도 그렇게 말을 하더니 정말 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저기에 나랑 똑같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슬프면서도 안심도 되는 거야. 왜냐면 나 혼자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날 버린 줄 알았는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찾았겠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돼. 근데 예수께서 평소에 그렇게 말했듯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저렇게 내 눈앞에서 그걸 보다니 내 눈앞에서 그걸 보다니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회개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까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그렇게 부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나는 세상이 좋아서 강도짓하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정말 주님 뜻과는 반대로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그 고백을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와, 여러분 죄 졌는데 나 좀 죄진 사람 저 사람하고 나랑 사이가 안 좋아. 안 좋은데 내가 그 사람한테 나 먹을 것 좀 주세요. 나 좀 집에 데려가 주세요. 이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손 왜 들었어요? 나와서요? 그런데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뭐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까? 막 십자가에서 저거저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각성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각성, 깨달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그 사이가 뭐 얼마나 떨어져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 설마 이렇게 딱 붙었겠어요? 이만큼 떨어져 있겠지? 적어도 1m 이상? 그죠? 그럼 거기다 대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세요.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했겠어요?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았어. 죽을 힘을 다해서 너무나도 아팠지만 정말 단 한 가지 내가 이제 다 끝난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이제 구원 못 받아 난 여기서 죽으면 나는 완전히 끝이야 라고 몇 번이나 생각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봤으니까 너무나도 놀랐지. 그러면서 죽을 힘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해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오늘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은요 가시면만 때문에 피가 흐르고 정말 예수님을 정신 왜냐면 70의 가난 배를 여기 등에다가 그 채찍 끝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이제는 새 뼈 조각을 해서 그거를 칠 때마다 뼈가 드러나는 그 살점이 드러나는 그것을 등에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그리고 그 무게가 많은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신을 차려. 우리가 막 힘들면은 나 다른 사람 얘기 들어주고 싶어요? 안 들어주고 싶어요? 안 들어주고. 그냥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사명이 있었어. 뭐요? 끝까지 한 영혼 특히 이 강도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는 사명. 그것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 마지막 사명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그 사람한테 한마디 해줬어. 우리 43절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되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있는 힘을 다해 비록 소리는 난다고 온몸을 찢겨서 아프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사단한테도 선포했어요. 저는요 이 우편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막 이제 강도짓 할 때부터 이 사단 마귀가 끝까지 우편 강도한테 달려오면서 야야 너 강도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이제 강도라고. 넌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네의 삶을 돌아봐봐. 너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졌어. 넌 안 된다니까. 정죄감을 막 심어줘. 이건 정죄감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친구들 잘못하면 막 정죄감이 올라오지. 아 나는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교회 나갈 수 있어. 난 교회 못 나가. 나 하나님 앞에 난 죄 졌어. 막 정죄감을 심어줘. 마귀가 정죄감을 심어주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 나쁜 왕 있나요? 나쁜 왕이요? 나쁜 왕도 있었죠. 나쁜 왕이 예수님께 못 박는데 도움을 줬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정제감을 막 심어주고 그런 삶을 살았어. 마귀가 말하는 사람이 맞는 줄 알았어. 그래 나는 강도짓밖에 못해. 그러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또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저주했을까. 그래 나는 이제 못 박혀야 돼.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이제 끝이야 끝. 얼마나 막 그 마귀가 하는 사단이 하는 그 소리를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께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가오네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듣고 강도가 어떻게 됐을까? 신났어. 갑자기 와 아픈 게 순간적으로 없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마음에서 평화와 강물이 흐르지 않았을까? 그 순간에 원수마귀 사탄 귀신 깜짝아. 강도 옆에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못된 사람이야, 너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너는 정직하지 않아, 니네 지금 가난해, 니네 엄마는 교회 안 갈 거라고. 바로 맨날 우리를 괴롭히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그 어둠의 왕 그들이 슉 하고 물러갔을 거란 거죠. 아멘. 완전히. 오늘 말씀이 뭐였냐면요, 예수님께서요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 들게 해서 같이 데려간다고 했어요. 그죠? 그 얘기 아까 했죠. 아까 요한복음 말씀에, 그죠? 아까 요한복음 말씀 잠깐 제가 다시 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그 양들이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자 16절 말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기.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한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우리에 들지 않는 양 한 영혼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 답이 17절에 있어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잖아요. 우리 노수원 선생님께서 네이클로버로 3일차 하나님을 잘 거기다 그려주셨던데 맞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네이클로버 하나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3일차 하나님 말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예수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 들지 않는 양 마지막 한 영혼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원해주는 그 구원의 뜻이 있었냐면은 목숨을 버리기로. 그러면서 마지막 끝까지 그 강도 한 영혼, 예비된 그 한 영혼까지 다 수술해서 이제 마지막 사명을 마무리를 하시고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이 강도는 완전히 평안하게 죽음을, 물론 뒤에 조금 예수님보다 한 이틀이나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내용 보면은 어쨌든 죽음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맞이해요. 예수께서 때가 제60쯤 되고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돼요. 9시부터 12시까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 우편 감독이 보고 있었어요. 간증자. 와 너무 놀랍잖아요. The man on the cross, 예, 주세요. 그 내용 주세요. the man on the cross was dying with Jesus, was a terrible sinner. He deserved to be crucified. He deserved the punishment according to the law. And he said he deserved it. And he turned to Jesus and he said, Lord,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That's all he said, remember me. He didn't have time to get baptized. He didn't have time to join the church. He didn't have time to do anything except just believe. And Jesus said, today thou shalt be with me in paradise. Think of it. The first person that Jesus took into paradise with him was that thief, that murderer, that man that deserved hell. But on the cross, Christ was dying for people like him. And Christ was dying for people like you. 아멘. 당신
같은 자를 위해. 우리는요, 이 강도는 들킨 강도야.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이야. 맞아요. 우리는 속으로. 그 다음에 얼마나 주님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정말 우리의 들지 않은 양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강도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부를 때 다른 곳으로 갔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아직 우리의 들지 않은 양을 위해서 내가 우리의 들게 하겠다 끝까지 한 영혼을 살아갔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변에서 예수님 아직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이나 다른 친구들을 끝까지 그 영혼이 우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밑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이 영혼 사랑함을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입니다. 우리 주여 1차원 기도할 때 주님 우리도 그렇게 강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지만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우리도 예수님 알게 되죠.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여 3차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